우리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달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은 큰 비와 또 땅의 샘들이 터지면서 솟아오른 물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춘천 쪽에 있는 이 소양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양호는 이제 소양강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이 인공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로 인해서 원래는 그냥 산이었던 그것이 그 동네가 갑작스럽게 이제 섬처럼 큰 호수에 떠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물이 점점 차고 물이 들어오면서 산들이 그냥 섬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더 큰 비가 내리니까 그 섬처럼 보이는 산들조차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육지와 섬들만 잠긴 것이 아니라 그 지면에 살던 모든 숨을 쉬는 생물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짐승도 가축도 또 사람도 다 물에 잠겨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세상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아마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제 40일간의 이제 큰 비가 내린 40일 밤낮 비가 내린 후에 계속 이제 물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물이 계속 있는 시간이 150일 그리고 점점 마르는 시간이 150일 아마 계속 거의 300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지금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요즘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택근무 또 비대면 수업이 점점 많아졌죠. 자택근무 비대면 수업이 한참 많아지던 때에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그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진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그 속에서 마찰이 심해져서 또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이들이 비대면 학습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때 그 엄마들이 홈쇼핑 거기에서 회초리를 많이 찾았대요. 회초리 사려고. 그러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을 잠깐 만났는데 이게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초리도 찾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제 확진자였던 동성이 겹치면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큰 고난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300일 동안을 계속해서 300일이 넘게 1년여를 계속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도 없죠. 서로 다퉜다고 피할 곳도 없어요. 그 안에 계속 머물렀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온갖 짐승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그 짐승들이 쌓아놓은 그런 배변, 이런 어떤 분비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그런 것이 바로 방주였을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러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지금 계속해서 방주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면 안 되었죠. 방주 안이 너무 더럽다고, 방주가 너무 시끄럽다고, 방주 안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고 방주 바깥을 빠져나온다면 그들 역시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가 방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또 세상과 그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의 다른 것이 무엇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세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그 속에서 넘어지고 그 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아픔, 서로 간에 이제 아프고 다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럼에도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다고 아무리 더러워도 방주를 떠나면 안 되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아무리 교회가 지금 점점 더 더러워진다, 교회가 점점 세상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인 거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는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먼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죠. 그랬더니 까마귀는 날아가서 물이 다 줄어들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내니까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의 묻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어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 요즘에 의정부에 가끔 저도 까마귀가 보이더라고요. 도시도 이제 까마귀가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까마귀를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까마귀는 좀 울음소리도 좀 그렇고요. 좀 듣기가 좀 그렇고 기괴하고 그 모습도 보면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까맣게 생겼죠. 또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날개 쫙 펴면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까마귀는 잡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풀도 먹고 곡식도 먹고 곤충도 먹고 더 나아가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명 송장새라고도 하죠. 그렇게 시체를 먹으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내어보내니까 그 까마귀가 날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니 전부 자기가 먹을 것들뿐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까마귀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비둘기는 시체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곳에 있을 때 더 기뻐하고 더 마음이 평안한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편안한가, 아니면 믿지 않는 그냥 술자리나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마지막 실패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까? 그 주변에 1000명의 여자들, 1000명의 부인들,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많은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 그 1000명의 아내들을 다 사랑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보다 그 여인들, 그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가 방주 밖에서 짐승의 시체를 보았을 때, 야,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비둘기처럼요,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정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여기가 내가 거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이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베풉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대요. 거의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졌죠. 그 집중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그 관리들,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관리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또 다시 회복된 사람도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이 생각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가겠죠. 내가 가장 갔을 때 편안한 곳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동료가 누구였죠? 바로 교회였어요.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것, 그 행했던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교회에 알려주었고, 교회가 자신들의 그 고통과 자신들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까마귀처럼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가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요. 자,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하고는 것은 이처럼 무엇인가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을 때, 내가 없던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 찾아가는 것이 그 동료들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답답한 방주 안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사도들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서 물에 휩쓸려가는 저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물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 그 짐승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로 인한 어떤 회개의 마음과 함께 또 자기도 저 죽어가는 무리들 속에 함께 휩쓸려 죽어야 됐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가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저들과 함께 저들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 내가 저들처럼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물에 휩쓸려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라는 어떤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방주에서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방주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가면 꼭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그러나 방주에서 또 그 속에서 더 많이 살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면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 아마 회개의 어떤 마음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복합적인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또 그 속에서 혹시라도 더 하지 못했던,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정말 휩쓸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찬송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98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